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저희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 가운데 라디오 운전하면서 찬양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방송을 듣기도 하는데 주로 NHK 방송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방송 속에 어떤 분이 2018년도에 그 시각갱 모리야마시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너무 기구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여자 의대생이 여자 의과대학 학생이 자기 엄마를 살해해서 그것도 그냥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였던 그 처참한 그런 사건 내용을 해요. 그 딸의 이름은 아카리라고 그러고 엄마의 이름은 타에코라고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요, 그 엄마가 그 딸을 꼭 의과대 의학부를 넣으려고, 그것도 국립의 의과대학을 넣으려고 9년 동안 재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년 동안을 재수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된 게 31살의 대학생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하고 딸하고의 그 관계가 좀 이상한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의학부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그 교육 학대를 받은 거예요. 말은 뭐 비전이다, 너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목표했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그 점수, 목표했던 점수에 부족한 걸 한 대, 두 대 뭐 숫자를 세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때마다 애는 몸 전체에 막 그 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널 위해서 이런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집을 몇 번 뛰쳐나서 가출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사람을 사가지고 그 딸인데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게 해서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의사되기는 의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도 자꾸 또 9번씩 들어가 이제 간호학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엄마가 그냥 그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의사였대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딸한테 그렇게 아마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딸이 몰래 숨기고 사용했던 휴대폰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딸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뭐 막대기로 막 쳐가지고 그 휴대폰이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딸이 울면서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딸이 느낀 게 오랫동안 엄마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처럼 자기 인생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엄마 앞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것 같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이 딸이 엄마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실제로 죽여요. 죽이고 이 엄마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괴롭힐까 봐 엄마의 시신을 토막토막 내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정말 서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아들 자식들은 다 잘 몰라도 딸들은 잘 안 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험악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의 파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면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관계가 파괴될 때는 우리들 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을 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모든 관계를 끊게 할 뿐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해서 결국 인간 파괴예요. 이런 관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참 무섭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도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 같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에 모여서 나를 좀 건져낼 자가 있느냐? 자기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현실과 모습들이 내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희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우리들 속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특히 이 8장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뒤쪽에 가면은 37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이 입어서 하나님의 힘이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성경에 보니까 압도적인 승리자로 우리의 인생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용기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그게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점잖은 것 같은데 우리 속사람이 패배해지고 속사람이 악해져서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패배적이 아니고 비참하지 않냐고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볼 때는 해답이 없는데 성경이 어떻게 그런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을 본문을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데 뒤에 말씀을 쭉 설명을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덜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관계를 끊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난 이걸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 확신을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또다시 어떤 범죄를 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일시적인 타락해서 신앙이 후퇴되고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붙들고 계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겐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면 한 번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는 다음에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야 너 이것도 잘못하냐, 너 이것도 죄 짓잖아, 너 이런 것도 잘못이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자꾸 정죄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되고 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끔 만드는 그 유혹 속에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죄의식을 갖지 말아라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또 한 가지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게 됩니다.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뭘 말하고 하냐면은 뭘 하라 하지 말라 따지고 보면 두 가지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라는 것은 잘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잘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못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법을 잘 못 지키고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결국 그걸 못 지키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만이 이 법을 범하지 않네.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든데 흠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죄의식 속에 잡혀있고 사망으로 가는 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해서 내가 오늘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이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답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실 계약이라 언약이란 말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계약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쌍방이 지킬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려 보니까 그 언약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진 그 언약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어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새 언약이 뭐냐면은 그 새 언약을 줄 때는 모세 있을 때는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었지만은 새 언약을 줄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새 언약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시는 일인데, 모든 제자들을 놓고 같이 식사를,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포도잔을 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에레미야 31장을 통하여 준 구약성경이 말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에게 흘려주시는 그 약속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맺어진 그 언약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과 책임, 이런 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피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피를 붙잡는다는 식김을 받고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피에 대한 게 생각이 나죠.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해방을 시켰을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고기를 먹지만 피는 뽑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피가 발려진 그 집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망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오늘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해 준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새로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율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들 속에 새 언약을 내가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가슴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 성령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은 2000년 전의 일이니까 난 몰라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오래전에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2000년 역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넣어주세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가 죽었단다.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이걸 내 속에 넣어주고 내 생각 속에 새겨주는 일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 새겨줄 만한 내 속에 자꾸 그것을 증언해 주세요. 증언한다는 말은 믿도록 나한테 야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어. 너 이런 죄 졌지. 그 예수님 그래서 죽은 거야. 예수님 피 흘리신 건 너 때문이야. 아무 죄 없는 분이 그랬어. 이것을 성령이 내 속에 자꾸 하신다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콘덴츠라는 말을 써요. 콘덴츠라는 말은 일본말로 하면 낙하미, 속, 구체적인 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뒤에도 저희가 생각한다, 뭐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것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것으로 살아요.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것으로 살아요. 뭘 생각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제가 육신에 속한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에 대한 생각들이 확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 미움이 내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요. 미워하니까 그 사람 공격할 걸 생각하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걸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비난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앞에서 코가 납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은 꼴을 내가 볼까? 막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잠이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살 것 같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행동과 말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악하면은 말과 행동이 악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찾아야 돼요. 성경 볼 때도 말씀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셔요. 죽음으로 가던 우리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첫째. 두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한데, 그 살리는 일이 도대체 뭔가,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한 가지 성경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을 염원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도록 내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실천하게 하는 거야. 일본어 성경이 그게 참 나는 참 좋더라고요. 이 부분의 표현은, 일본어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어 성경은 가미와 미코코로노 마마니 아나타 가타 노우치니 하다라이테 코코로자시오 타테사세.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코코로자시라는 사람의 결심, 결단,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에 많은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넣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로운 언약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내가 살도록 실천하도록 내 속에 자꾸 자극을 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죄송해요, 일본말로 또 한번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자꾸 야룻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길이 더 좋아요. 이런 마음을 내 속에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뭔가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동기부여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동기부여라는 말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확실히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딱 잡는 게 동기부여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들어오질 않는 거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제가 하는 학교에, GCA에 일본 학생도 있지만 한국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주교는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주로 영어로 공부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에 있으니까 기왕에 일본말도 좀 배우자 해서 일본어 한자 공부를 매주 시켜요. 한 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근데 막 한국 사람이 왜 내가 한국 사람이 왜 내가 한자 일본말을 배워야 됩니까? 막 따져요 그냥. 얼마나 따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이 일본에 사는데 일본에 살면서 일본의 신문 같은 것도 읽고 일본의 무슨 예의반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럴 정도 되려면은 한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너희가 살 때 이 한자를 알면은 얼마나 편하고 너 인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진단다. 그들을 이해시키는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부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고 하나는 격려하는 거예요.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그냥 모질게 얘기해서 막 야단을 치고 공격을 하고 막 시끄럽고 막 하고 그러면 사람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하든지 사람 안 바뀌어져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사람을 바꾼다는. 남편이 직장에서 맨날 늦어요. 오늘도 막 12시 넘어서 막 밤 12시 넘어 들어와요. 오늘도 12시 넘어서 뭐 하라고 들어와? 들어오지 말고 나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의사이 나갈래? 그럼 나가버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냥 밖에서 뭘 하다가 또 늦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가족들 먹여 살려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냥 오늘 푹 쉬고 또 내일 일 가야 되니까 푹 쉬세요. 그냥 좋게 해주면은 내 마누라가 다 아는 일지만은 그냥 말 안 해주는구나. 야단 안 치는구나. 남자들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남자는 더 잘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애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뭐냐면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하고 전쟁이에요. 저희 지시 학교도 학생들이 뭘 잘못하면 페널티가 뭐냐면은 벌칙이 뭐냐면 휴대폰을 하루 압수하고 아니면 이틀 압수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뭘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내가 잠시 보관하겠다. 왜? 휴대폰으로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냥 뭘 했더니 매일 교장 선생님 그거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거 언제 줄 거예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딴 인사를 안 해. 생전 인사하라는 애가 그냥 그거 언제 줄 겁니까? 맨날 그것만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게임들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게임이야 이놈아! 막 야단치기보다는요. 야, 너 어떻게 게임하느라 2시간도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움직여 게임을 하냐. 네가 그냥 2시간도 안 움직여 집중하는 거 보니까 그걸 1시간만 공부하는 데 집중하면 너 굉장히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격려를 하면서 얘기하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뒤에 성령 이제 다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만 성령님은 우리가 또 범죄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야 이놈아 너 또 죄졌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은 탄식하며 대신해서 기도해 준대요. 야, 너 또 그랬구나. 근데 야 어떡할래? 아버지 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두 번째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두려운 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을 꽉 지켰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신분을 변화시킨 거야. 내 신분을 바꿔준 거야.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어느 날 나가 전혀 모르는데 나를 양자로 삼아준 거야. 양자로 삼아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나를 실제로 낳아준 분 아닌데 나를 낳아준 분과 똑같은 관계로 나를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엄격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바꿔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영이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말 속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상속자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야. 뭐라고 그 마지막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라고 17절 마지막 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보다도 이렇게 특권을 하나님부터 받은 자녀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다면 맨날 폐회와 좌절 속에 부정 속에 살고 늘 네거티브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니까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넉넉히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좌절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딱 어깨를 펴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찾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각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염원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역사하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끔, 자녀답게 살게끔 역사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슬럼프에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의 소리를 들으라고 악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자꾸 대적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관계를 끊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다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상속자로 산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마음
느끼지 않습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죠. 넉넉해지는 마음이 생기면은 사는 방식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넉넉해지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의 성공을 함께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이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영의 사람들 속에 있는 넉넉함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어릴 때는 젊었을 때 자식을 키울 때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자라면서 되게 남자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좀 이겨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덤비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젊은 아빠들은 또 덤비는 그 자식을, 야 이놈아 내가 나이 먹어도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이놈아 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팔씨름에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이기고, 씨름을 하면 반칙을 썼더라도 자식을 아주 탁 눕혀야 그래도 이놈아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하고 아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철이 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아들한테 져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언제 이렇게 힘이 세졌니? 와, 몰랐다. 너무너무 멋지네 우리 아들. 네가 날 이기다니? 이러면서 아이를 막 길을 세워줘요. 이게 넉넉한 성숙된 아빠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쯤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 목장 속의 이웃이 안 믿는 불신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해하면 뭐 어쩌고 막 그러면 똑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대하면은 넉넉하게 대하는 거야. 뭐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져주는 거야.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조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 뭐 져주는 것 같아요.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뭘 줘?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져야죠. 이기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고 사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 나도 지고 삽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지고 사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